근데 식민지가 끝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전통 선교, 특히 식민지가 연결된 선교는 불가능하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 역사 중에 역설적이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만일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처음에는 한국에 관심이 있었으나 미국 관점에서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어서 별로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오늘날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한국을 먹은 게 누구냐면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선교사나 제국주의나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백인인데, 한국은 뭡니까? 제국주의자가 일본인데 우리 곁에서 친구가 돼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줬던 게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는 선교사가 제국주의하고 연결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민족주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에도 선교사들을 도왔고 사빌운동에도 백오인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을 돕다가 감옥에 간 노은희 선교사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받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를 주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 선교가 얼마나 제2차 세계전 종전과 더불어 변화가 필요했다는 걸 잘 체감하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통 선교사들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설교를 하거나 선교 역사를 할 때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 얘기하면 막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교육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근대화를 가져준 은인으로서 특히 한국에 주력했던 민족이 어디냐면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는 거진 우리에게 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외국은 선교사면 뭡니까? 제국주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셔너리란 말 자체를 하게 되면은 예수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임페리얼리즘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이런 과거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걸 찾게 됐던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일치 선교 그리고 에큐메니카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뭐 잘했건 못했건 서구 선교 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정말 이상한 선교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음의 사자로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교회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 그렇죠? 이제는 서구 교회가 서구 선교를 했던 세대에서 이제는 그 선교를 통해서 생기는 비서구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선교가 그렇게 애를 써서 전 세계에다가 비서구 교회를 세우고 비서구 기독교인들을 많이 복음화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자 하는 게 새로운 선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지교회 중심적인 선교. 그럼 현지교회가 중심이 선교하니까 거기에 제국주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내 나라를 위한 선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통 선교와 새로운 선교를 비교하는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통 선교는 선교사 중심이었다면 아니면 선교사 파송국, 선교본부, 선교사 지금 뭡니까? 현지교회 중심. 현지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서구 교회와 이 현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칭칭시해요. 서구 교회 거기서 선교 본부, 선교제 나와 있는 선교 현지의 본부 그리고 선교사 그 밑에 현지 교회라는 칭칭시한데 이제는 현지 교회도 선교하고 비서구 소국 교회도 선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형제
옛날에는 뭐가 됐죠? 모교회와 자교회라고 했어요. 모교회란 말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뭡니까? 다 같이 자매입니다. 자, 모교회 오늘도 제가 이 PPT를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 여기 올라온 지역들이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은 비서구죠. 여러분 지금 우즈벡에 갔다 오셨죠? 그러면 우즈벡 교회에 대해서 아세요? 자, 우즈벡을 떠나서 우리랑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대만 교회. 자, 일본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이 모교회 중심의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모교회는 잘 알아요. 근데 다 엄마하고만 관계를 가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모교회가 만든 교회들이 많거든요. 자매들끼리는 친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도 보면은 형제자매가 별로 친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제일 먼저 살인을 누가 했습니까? 형제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를 통해서 이 비서고 교회들은 우리 자매끼리 좀 친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모교회도 모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마더 처치, 도터 처치란 말이 없어지고 이제는 올드 처치, 영거 처치. 그러다 나중에 아예 시스터 처치란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선교사 중심. 그래서 선교사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선교사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우리가 아주 억단위의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 사전 이렇게 두꺼운 걸 만들었어요. 25만 원짜리 정가. 근데 몇 억이 들어도 그거를 다 집필료까지 내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그 필자들이 무료 집필을 했는데도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정가 25만 원짜리 두꺼운 사전. 여기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나마 성공하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고 위대한 일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선교사는 아는데 초창기에 선교사가 혼자 일했겠어요. 근데 초창기에 누가 일했는지 현실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기 위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또 현지인들 아직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안 쓰고 자기도 안 쓰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현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선교할 때 사진에도 사진의 권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Politics of Photography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있을 때 우리 정 사무총장님께서 저한테 앞에 나와서 여기서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왜? 이 사진의 구도에서는 제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죠. 사진 항상 이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춥니까? 중요한 사람들 맞추죠. 그래서 옛날 선교사 사진을 보면요, 전부 다 그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선교사가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같은 데 보면은 선교사가 이 탐험하는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앉아서 성경을 딱 보고 있으면 그 옆에 흑인들이 반나의 흑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마치 부족장을 대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이제 사파나 사진이 돼서 외국에 소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똑같은 사진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단기 선교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몽골 지도자에게 수련회를 하고 단기 선교하는 장면을 사진 찍으려 했어요. 너희들은 사진만 찍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전부 갖다 붙였어요. 딱 보면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단기 선교사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찍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 또 그 교회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 위주로. 또 자기 관점도 중요하다는 걸 보는데 몽골 사람들은 누구를 찍을까요? 자기 친구.
밥을 같이 하는 거,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인공이 다 역사가 다른 거죠. 자, 오늘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는 현지 교회의 선교 주도권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서부에서 비서부, 이제는 각 지역에는 모든 교회가 선교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자기 먼저 전에는 국내 선교라고 얘기했죠. 국내 선교와 또 이 나라도 선교하거든요. 특히 비서부 교회가 오늘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민선. 제가 영국 잠깐 있을 때 영국 선교학회에서 이사를 쓰면서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국 교회 몰락이, 우리도 요즘 교회 몰락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국의 가장 선교에 힘을 했을 때 이미 영국 교회는 몰락했어요. 그러나 몰락했다고 해서 선교 안 한 게 아닙니다. 1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몰락했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삽으로 바깥으로 퍼나가려면 하나님의 이민자를 통해서 크레인으로 좀 퍼다 주는데 뭘 걱정하느냐. 여러분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이 기독교권에서 기독교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믿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요. 그래서 제가 그 종족별, 원래 노예라는 게 지역별 노예인데 종족별 노예 아니면 언어별 노예라고 하는 것을 만들도록 강력하게 영국 현지교회를 추진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공부가 맞춰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난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 한국 노예도 외국 교회가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성사가 되지 못한 채 나왔는데 아직은 안 만들어졌죠. 이 한국도 1902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에 미국 이주자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내가 너무나 일제에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두 외국에서의 역할이 없었으면 아마 한국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도중에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이 이민들을 통해서 이민들의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독립정치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전통선교에서는 사역이 주로 뭐냐면 3대 사역이죠. 교회, 교육, 의료. 기왕 많이 나온 김에 언제 제가 여러분 보겠어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좀 보면요. 특히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교회가 성공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을 샀기 때문에 현지 선교부가 하나였었어요. 근데 중국은 크기 때문에 5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하나, 뭐 둘, 5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하튼 단위 선교부, 현지 선교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력과 재력을 투자한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서 여러분 다 이제 군주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전략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군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교학에서 많이 쓰지만 군사용어로 써야 되는 말을 보면 초창기에는 그 용어를 가지고 감론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아까 플랜이랄지 아니면 플래닝이라고 바꿔도 좋은데 이 스트래티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중과 중독이에요. 자, 중복은 뭐냐? 중복은 전략이 없으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인적, 물적 자원이 적을수록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갈등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근데 전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중이 되면 폭발력이 나타나요. 자, 물도 아무리 데워도요, 100도가 돼야
뜰습니다. 한국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는 데다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장로교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지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은 3자 정책이 있었어요.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교회의 재정을 스스로 맡고 거기에 걸맞는 독립을 얻은 거예요. 교회 독립. 이걸 자전, 자립, 자치라고 합니다. 자전, 자립, 자치. 근데 이 자립, 우리가 교육이나 의료는 규모가 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 건축과 사역자들은 전부 다 한국교회가 알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전통 선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바로 돈 선교예요. 급하게 교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업을 벌려서 월급을 다 주면 그 사람들 주일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오죠. 금세 부응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충성을 확인할 수가 없죠. 예수 때문에 온 거지 돈 때문에 온 거지. 교인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돈을 먼저 줘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 안 받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건물도 선교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연락을 해요. 선교사님 당신의 교회에서 비가 자고 있어요. 양무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교회를 짓고 건너방을 내주고 사랑방을 내주고 퍼지는 집을 구하고 옛날에 이 한옥 잘 지은 것은 텐트처럼 다 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거처를 옮기고 아니면 여러 개들 합쳐서 큰 거를 짓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비는 현지 지도자들이나 현지 교회를 짓는 데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많이 부는 돈을 어디다 썼냐? 기관사에다 다 쓴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초등학교 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이 할 수 있지 해서 한국 사람이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등교육 이상만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투자의 반 이상은 또 일부 사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요. 그리고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이 편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많이 쓰면 편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를 최소한만 하기로 약속하고 사역자를 유급 사역자를 안 썼고 해서 현지인들 격려하고 교회도 현지가 스스로 목사님을 모실 정도가 돼야만 선교사를 목사를 파송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이고 교회 전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성이 그렇게 우리가 언젠가부터 은과 끈기의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빨리빨리 전 세계가 다 앉아요. 선교도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그 나라 도착해서 이제 잠자는 날 아침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현지 교회가 이런 그동안에는 이제 3대 사역을 했던 오늘날은 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선교로 보는 헐은 눈에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선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선교, 선교의 다양성인데요. 저는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4가지 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유인물에 있을 것입니다. 자, 가라.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선교때 위임 명령 모르신 분 있어요? 다 알죠? 감사님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선교의 명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4가지를 간추려봤어요. 그래서 선교는 다양하다고 하죠. 하나는 뭐냐? 가라 선교. 가야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야죠.
가지 않고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믿는 사람이 이사하는 것은 선교적 사건이에요. 외국에 가는 걸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민 선교라고 해요. 이민 선교. 이민 그거를 신학으로 만든 게 이민 신학. 요즘처럼 단기로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이민으로 변하기 전에 이런 유동성이 큰 이민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주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주민 신학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라하는 신학이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신학. 이민 신학, 이주민 신학, 디아스포라 신학은 전부 다 선교적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강대훈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먼저 이와 유사한 기관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미국 이민 교회들이 처음에 잘 살려고 미국 갔는데 타지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녹록하지 않죠. 저도 몽골에 있다가 몽골에 한 몇 년 만에 한인 식당이 생겼어요.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한인 식당이니까 요즘 트로트가 유행하듯이 트로트가 나왔어요. 하얀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런 노래가 좀 있어요.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근데 목사인데요.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눈물이 나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 가문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시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기를 보면서 선교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그래서 가까운 남미부터 선교를 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백성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세계 한인 선교회를 연합합니다. 그것을 또 본국인 한국에다가 역수출해서 만들어진 게 세계 선교협회 KW입니다. 그 전에 미국에 먼저 KWMC가 먼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갈 수 있으면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안 갔다면 제가 우리나라의 모 부서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여전도에 성경.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는 부서. 1년 맺는 것이 이제 인사이동 있잖아요. 보면은 소위 말해서 노른 자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 여성 회원들이 얼굴이 다 죽상이 된 사람, 방긋방긋 자랑을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입을 이렇게 시룩거리는 사람 다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자리가 선교적으로 엄청나요. 공직자니까 요즘은 종교 차별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걸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종교 차별은 엄청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그 관련된 그런 자문도 해봤는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 사안이 한국에 지금 한국인들은 개신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비거리가 다 개신교. 제가 그걸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이제는 이제 그만뒀지만 그 일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공식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일부러 선교사로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에 충성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의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후원 선교에서 여러분들도 후원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후원 선교사로서 내가 그곳에 있는 거 좀 열심히 도와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도 기쁘죠. 다 빵긋빵긋 웃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믿지만 세상과 자기 자신을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관점에서 본다는 중요하다. 여하튼 가라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나 되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있으면은 그처럼 그들도 하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져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전하는 거고, 받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가 돼. 그래서 마귀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선교는 연합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연합이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알든 모르든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시스템이 있고 명령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되면은 강병이 되는 겁니다. 제일 군기 갔을 때 특수부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오합지졸이에요. 100만 대군 있으면 뭐합니까? 옛날 삼국지 보면은 장수가 목이 날아가면은 전부 다 잡는 거죠. 오늘 자칫하면은 선교가 오합지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희생을 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어려운데 성과가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고난을 받는 거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은 뭡니까? 의미 없는 어려움을 고생이에요. 고난은 뭡니까? 의미가 있는 어려움을 고난이에요. 고생만 일부러 고생하려면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약자부터 자 선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강자가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강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선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약자를 소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8장 전에 있는 25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놀라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칭찬도 조심해야 돼요. 욕만 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조심해야 돼요. 형제도 잘못 칭찬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에 그 유명한 수도사를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워낙 심지라고. 그럴 때 슬쩍 가서 동생을 칭찬했습니다. 동생이 더 성인이다.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2배 효과를 내는 칭찬이 있어요. 뭐냐? 자식을 칭찬해줘요. 자식을 칭찬했는데 아버지가 더 기뻐요. 예수님 관심이었어요.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사랑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땠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향유를 보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성질을 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됐어요. 그럼 그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고 우리 삶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한마디로 해서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의 선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를 위한 선교에 매몰되다 보면은 지금 이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지 사람을 미워하는 건지 모르면서 선교를 했어요.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교의 모양을 생각해요. 내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있었던 선교사님이 전해줍니다. 선교사님들 오래 있다 보면 현지인들도 어느 정도 말 알아듣잖아요. 요즘은 뭐 K-팝 뭐 이런 게 유행이래가지고 여러분 대회 나가면은 젊은이도 웬만하면 한국말 다.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거진 한 5분의 1 정도는 한국 경험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 이마트가 제가 이번에 11월에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토요일날 갔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잠깐 나왔는데 학기 중이라서 모든 편의점이 다 한국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마트가 3개나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CGV 같은 그런 조그만 것들도 있고 한국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정말 어려움이 생겨요. 연합선교 제가 이번 이따 나중에 다시 들어올게요. 결론을 한번 더 강조해서. 그리고 선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심성과 원심성. 자, 여러분 이건 부정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걸 많이 안 하는데요. 또 위험하다고 해서 이 쥐불놀이라는 게 있죠. 쥐불놀이. 예쁜 빛이 이렇게 하늘에 껌껌한 빛에 발라놓은 그림인데 이것이 돌아가고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과 부심력이 균형을 합니다. 부심력이 뭡니까? 중심으로 다가오는 걸 부심력이라고, 원심력은 뭡니까? 멀어져 가는 걸 원심력이라고. 그래서 자동차는 커브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이렇게 되고 그 충격까지 고안해서 만들어진 게 자동차의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지 않게 잘못하면 자동차가 넘어갑니다. 가끔가다 옛날에 조그만 자동차 바람이 불어서 막 원심력까지 합쳐지면 넘어지고 그런데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구심력이 강해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원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 땡기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럼 원심력만 쓰면 어떠냐? 잘 될 것 같지? 아니죠? 구심력이 없이, 균형이 없이 원심력만 있으니까 쫙 날아가요. 멋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균형의 그 에너지가 끝날 때 자연 나타나서 끝나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항상 구심력과 원심력을 같이 생각해요. 이것 때 교회도 살고 선교도 살고.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강조하다가 교회를 막 욕합니다.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도 하다 말았는데요.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가 들려준 얘기는 뭐냐? 현지인들이 어느 날 자기네들 그 말 알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인도네시아 온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를 싫어해요? 모이기만 하면 한국 교회 욕하는 거죠. 왜 현지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협력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나만 고생하는 거 똑같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사명이 약해지다 보면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선교사들끼리 모이다 보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약하니까. 그렇지 현지인들은 없는데 자기들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데 맨날 한국 교회만 욕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선교사는 잘못하면 독선적이 될 수 있고 교회는 잘못하면 됩니까? 선교는 악세사리로 취급할 거야. 진짜 선교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목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치장으로 우리도 한다.
구심적인 선교죠. 선교하되 교회를 위해서. 근데 선교는 또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자기의 후원자고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교회로부터 떨어지려고 거리를 두려고 자율성을 가지고. 근데 선교는 우리 빙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다만 빙산의 일각처럼 현지에 우리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현지에서 이 선교를 제일 잘하도록 전문인을 보내고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의 일원으로서 대표로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선교가 같이 윈윈하는 협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도 개교회주의, 심지어 요즘 어떤 학자는 개교의 우상주의.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를 버려요? 생명을 버리죠. 싹꾼은 양을 버리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싹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뭐를 버리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럼 바치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에게만 했죠. 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예수님에게 양입니다.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옮기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적인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는 교회 이기주의, 교회 중심적이서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건 예수님의 몸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와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자, 선교의 현실성. 아마 이거는 오랫동안 이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현실에다가 여러분이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선교도 똑같이 적용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정신으로 영성이 없으면 선교가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 청사진을 가지고 국가에도 장단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단체에도 장단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선교관, 선교사도 선교기관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져보라. 초보 신앙은 뭐예요? 안 따지는 신앙이에요. 이순재 선생님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는 거죠. 선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진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따지는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망대를 짓거나 전쟁이 나갈 때 미리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망대를 짓다가 전쟁을 하다가 너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가장 고도의 주님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덮어서 버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자원을 남겨요. 자,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교회 선교의 모판이요, 교회의 현장이요, 교회의 본부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위해서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이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우리 교회 믿음대로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믿음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의 장점을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좋은 선교사가 왔는가? 우리 교회 영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을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헌신해야 되죠. 20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의 대표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토트인데 그 사람은 유명한 학자인 동시에 그거를 전 세계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조직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인쇄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모든 걸 거기다가 다 기부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을 위한 비전입니다. 비전, 계획과 실천과 평가가 있어야 되죠. 많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계획도 실천도 평가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전략, 입구 전략, 유지 전략, 출구 전략, 지속 전략. 자, 우리가 들어갈 때 먼저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쟁으로 얘기하면 보급을 하는 것이죠. 계속. 출구, 끝나면 언제 그걸 끝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거기를 떠날 때 분쟁 지역에 평화군이 있다가 떠나버리는데 다시 분쟁이 있죠. 평화군이 떠나도 평화가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이에요. 선교사가 떠나도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중요해요. 결론, 선교해야 할 이유. 선교할 수 없는 변명이 많죠. 교회 정체, 세태, 사회, 무관심, 적대감, 급변하는 세계. 그러나 선교는 가능성을 할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자, 이제는 사진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2사도 아포스리란 말이 있죠. 아포스리란 말이 뭐냐면 요즘 말로 번역하면 미션을. 초대교회는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뭐야? 선교사. 그리고 그걸 뭡니까? 한 사람만 한 거 아니죠. 팀으로 만들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만든 건 뭡니까? 선교사 공동체를 만든 것이고 선교 공동체를 만든 것이고 그들에게 선교를 만든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선교사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동쪽 끝까지 온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인도에 왔는데 중국 교회 사도에서는 자기 나라로 갔다. 최근에 한국에도 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아직 설왕설이겠지만. 그 다음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거 다 아시죠? 산티아고 왜 산티아고예요? 거기에 사도 야고보, 세인트 제이콥 그거를 그 나라 말로 바뀌면 산티아고가 되는데 거기에 유물이 묻혀있는 것까지 가는 게 산티아고. 그 얘기 뭐냐? 서쪽까지 복음이 전하죠. 너무나 유명한 바울.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중국에 왔다가 한국이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지만 한국에서 만주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제자들 한국에 보내서 자기는 못 가도 왜? 그 당시 쇄국 정치였으니까 자기가 못 오니까 책을 들여보내요. 서상윤이라는 분 상인이었지만 돈 벌러 만주 갔다가 선교사 만나서 생명의 책을 번역하고 목숨 걸고 성경을 한국에 도입한 사람. 한국 최초 성경 번역자이자 성경을 판매한 사람. 그때 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학자 출신입니다. 외국인과 중인, 상인이 만든 책보다는 더 좋은 책을 만들었다 해서 또 자기가 혼자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중에 먼저 마가복음이 나왔는데 그때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던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 책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성경이 번역된 위대한 나라. 자, 초대교회 많은 사진이 있지만은 이 사경회로 가는데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발전하니까 지도자를 만들 때보다 교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읽으니까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지도자를 못 보내니까 모아서 가르친 게 사경회입니다. 남자만 배웠어요? 여성도 배웠죠. 여성들이 입을 먹을 거 가지고 한 동네에 모이면 그 동네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집을 빌려줘서 사경을 했던 거죠. 이게 우리 조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입니다. 이런 열심을 우리 군대에 심어줍니다. 선교사들이 왔는데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리 전국을 나눠서 싸우지 말고
각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자. 선교 예약, 지역 분할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하는데요. 제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모든 교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으셔도 좋습니다. 왜 대한예수교 장로이냐? 왜 보통 장로회라고 하는데 교파 이름에는 회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교파 배경이 있지만 한국에는 굳이 교파를 만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을 정하게 뭐냐면 대한예수교회예요. 근데 교파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왜? 선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부의 허락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감리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 장로교라면 영원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 안에는 작은 모임이다 해서 장로교라는 말을 안 쓰고 회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회 그 안에는 장로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 그래서 감리교도 기독교 대한감리교. 어떨 때는 첫 번째 국가명과 그 다음에 교파 기독교명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교파를 보세요. 대개가 국가명과 기독교라는 이름, 그게 예수교든 기독교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교파라는 게 다 들어가요. 이게 초대교회의 우리의 전승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연합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선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오지였던 제주도에 장로를 먼저 7명의 안수를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를 노회에 의해서 총회를 만드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막 이런 데로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민을 막 나가니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엔 최단이라는 분을 보냈고 일본에는 한석진이라는 분을 보내게 됐습니다. 총회에서는 드디어 타문화권 아예 이제 교포가 아니고 국내도 아니고 중국을 위한 선교사인데 같이 사역하면서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팀 선교였다고 여러분 아셔요. 그리고 남성만 하냐? 여성도 해야 된다. 언제까지 뒤에만 있느냐? 정식으로 여성 대표 선교사 보낸 게 김순희. 그 전까지는 전도사로만 했는데 이제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1910년에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선교 일치를 도모하는데 한국 쪽 왔었는데 아직은 정식이 아니라 옵적으로 갔습니다. 그때 윤철라는 분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그분이 갔는데 두 사람의 아시아 사람이 서구 선교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냥 아짜리라고 하는 신분이 나중에 주교가 됐습니다. 제가 한 5분 더 해도 되죠? 왜냐면 제가 시작을 한 20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한 2, 30분 늦게 했기 때문에 5분 내지 한 10분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들 희생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마땅히 서서 치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친구가 윤철은 더 나가서 뭡니까? 선교기금 여기 오는 거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이 나라를 위한 거냐? 그러면은 신앙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몰라도 이 나라 변신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이제 선교 자금을 같이 의논해서 쓰자. 요즘도 이 얘기를 현지인들이 할 때 받아들일 선교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 교인이 세계 무대 가서 한 얘기. 전 세계 서구 선교사들한테 큰 충격을 줬죠. 자, 1970년에 아프리카의 사람이 미국 유학 중에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선교사님들 전부 다 영원히 아니면 잠시라도 좀 떠나주세요. 영원히 당신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니까 우리들이 자립이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자립해서 전 세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 대부분 자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끼리 행복했다고 하는 게 선교사 유해라고 해서 전 세계 큰 충격. 1910년 이후에 또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선교 이후 또 이게 또 몇 번의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 충격 중에 하나였어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은 이미 45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1928년부터 예루살렘 대회부터
공식 대표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2년 전에 이 대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평생 장로회 신학대학을 만든 마펫과 평생 동역자였던 한석진 목사님, 그 한석진 목사님이 그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펫 목사님 평생의 친구여 목숨을 나눈 동지인데 이제는 당신이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향으로 가십시오.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네들 오래 있으면 왕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부터 97년 전에 한국사입니다. 이것들이 종합돼서 나온 게 뭐냐면 에큐메니카 선교. 그렇다고 해서 에큐메니카 선교가 선교사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주도권이 너희들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데 필요하다고 초청하면 같이.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인데 요즘은 선교사만 안 쓰고 선교 동역자. 그래서 제가 선교 총무할 때 여러분 언더우드 3세 원인한 장로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연대 이사도를 하시는 훌륭한 분이고 그분은 2차 전쟁도 참전했지만 6.25 전쟁에 참전했고 그 언더우드가가 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을 훤히 알고 저 황해도까지 이 배도를 전부 다 아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행주산성 도하작전 때 직접 진두지휘하고 노보산 전투를 통해서 나중에 시청에 국기를 하는 데까지 참전을 하고 휴전에서 이제 올해가 휴전 70주년 아닙니까? 휴전 통역자로 그 형제와 같이 있었던 아주 혁혁한 경험을 했던 위대한 분인데 그분도 선교 동역자였기 때문에 옛날 뭐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상이 바뀌어서 선교 동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3년마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인 안 하잖아요. 그럼 짐 싸고 가요. 아니면 여기 계시더라도 선교사를 쓰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자, 선교사와 사업가의 차이가 있어요. 선교사는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떠납니다. 사업가는 성공하면 먹는다. 성공하는데 머문다? 미친 사업가죠. 성공하는데 안 떠나? 쫓겨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높아심과 좁아심 사이에서 잘 때를 정해야 해요. 높아심 있는 사람은 못 떠나요. 또 좁아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쳐놓고 무책임하게 떠날 수가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되고 설사 모르는 법이 있어도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가 리더가 아니라 파트너, 더 나아가서는 그걸 섬기는 종이에요. 이게 현대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전면에 안 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가보면요, 선교 무대가 비어 있어요. 근데 왜 비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음 사람도 빈주하려고 가가지고 옛날 서영춘이 2등차 했다가 1등 칸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서영춘 나이도 좋아요. 빈주하고 마음대로 갔다가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일반 표 끊고서 특별히 앉았다가 싸움이 붙었던 그 기사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인들 왜 배웠는지 몰라요. 현지인들이 이제 등장하는 무대인데 막 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아 이 교회 연합회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인정한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존중하지는 않는다. 자, 해방 후에 최초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다시 했어요. 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 동역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자기는 언더우드만 생각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꿈이 있었는데 태국 교회가 이거 해라, 어디 가서 살아라, 뭐 해라, 뭐 훈련을 받아라, 뭘 의논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머슴 살러 가나? 예, 맞아요. 이제 선교사는 주인이 아니라 머슴입니다. 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 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서울여자대학교 아시죠? 왜 생겨졌을까요? 1956년에 한경재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회 회의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인데 여러분 선교 과제를 내십시오. 옛날에 어떻습니까? 모교회 이런 선교 대국이 우리 교회기 그러니까 당신들 이거 하고 이거 다 지적해 주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중심적 선교를 하는 당신의 선교를 돕겠습니다. 당신의 어젠다를 내십시오. 그래서 한 목사님 고민한 가운데 몇 가지를 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감리교는 2대가 있는데 장로교는 2대 같은 학교가 없으니 우리도 장로교 여자 학교를 만들어야 해서 만들어진 게 서울 여자대학. 정성균 목사님 현지에서 돌아가신 순교자 선교사 아주 유명하죠.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을 지원했던 선교회가 뭐냐면 방파 선교회예요. 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선교회. 그럼 왜 방파가 됐을까?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은 그 맥락을 잘 모르셨었어요. 또 너무 자기 위주만 하고 선교사를 가리면서 이 에큐메니칼 선교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자만 받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방글라데시 교회와 협의를 맺고 했는데 방글라데시 당연히 우리 위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비자까지 줬는데 들어오자마자 실종이 돼가지고 한 번도 협력을 안 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은 전통 선교식으로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만료가 돼서 연장하려고 할 때 방글라데시 교회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죠.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한국교회 전혀 상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 교회를 의식하는 선교예요. 자, 이제 연합선교 예를 좀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구죠? 네. 네. 지금보다 좀 젊은. 제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았죠. 저는 몽골에 제 친구 윤순재라고 하는 동기랑 같이 갔어요. 같이 파송각에서 제가 총회 선교를 갔어요. 몽골 갔더니 가기 어려운데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왜 둘이 왔나요? 우리 같이 가려고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니, 따로 보내서 싸우는데 싸우려고 작정을 했나요? 절대 못.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그때는 저 30살 초반이었는데 총무 목사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서 굴씩 보내십니다. 이 땅에 이단들도 성경대로 해가지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정통이라는 교회가 주님의 방법대로 선교를 안 합니까? 정 믿음이 없으시면 우리만 보내보고 우리가 싸움을 앞으로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케이스 스터디로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한 번은 믿음을 가지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 목사님 20여 년 있고 지금은 귀국하셔서 선교 전문 대학인 주한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계시는데 몽골에서도 총장으로 계시고 저는 총회 부름을 받아서 제가 9년 정도 하다가 나오게 돼서 저는 뭐 선교를 얼마 하지 못했는데 9년 동안 같이 있는 동안 앞집에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외로울 때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서로가 서로 입을 덮고 쓰러질 때 두 사람은 같이 있고 세 사람은 끊어지기가 어려운 성격줄이 되는데 혼자 있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화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성공 케이스만 얘기하지 혼자 갔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망가지고 가족이 붕괴되고 자식이 망가지는 일들이 많은데 주님은 제자들도 12명이나 했어요. 12명은 못 보내도 둘씩은 보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합이 중요해요. 사역에도 주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가서 우리들 한국 선교사들 같이 연합회를 만들고 서양 선교와 같이 거기 모든 선교사들과 같이 하고 모든 일도 현지인들 대표로 같이 늘 연합회를 하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 같이 만들었어요. 성경 번역 저는 뭐
나중에는 공부했지만 그 당시는 제가 성서신학 박사도 아니고 성경 번역 전문 훈련 선교사도 아닌데 몽골에 교인 3,000명도 안 됐는데 성경 번역을 하겠다고 10팀이 나왔어요. 성공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죠. 안 하면 성경이 없습니까? 성공하면 300명당 성경이 한 권씩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용어, 성경 번역을 위한 기초작업의 용어 정리를 부탁해서 내가 이건 해주겠다. 당신들이 제일 큰 조직이니까 제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자. 같이 하겠다. 같이 한다면은 나는 끝까지 가고 아니면 나는 요거만 해주고 나가겠다. 그리고 몽골에서 전 선교사 교인들이 다 모여서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방법, 성경의 특성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성경 번역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옆이 십자가 모양인 게 1996년에 나온 신약성경 시작한 지 3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거를 봉헌식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몽골 사람들이 다 자기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봉헌식하고 이 광장이 꽉 모였는데 그날로 다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그때 몇 사람들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은 감옥 줄까 없고 한 분은 자기가 원래 그걸 약속하고 그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성경을 했어요. 나왔죠. 근데 우리가 그날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책을 여기저기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안 사요. 누구만 샀냐?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참고하냐고 선교사들만 샀어요. 참고에 몇천 분. 나중에 그러나 그것은 현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하는 유지 작전 아니면 지속 작전에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조직인 몽골 세계 성서공회에다 우리가 이거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성서공회가 다 자기네가 직접 가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몽골 사람들한테. 저 처음 하는 일을 볼 때 그 모든 과정을 몽골 사람들하고 나누니까 그 현장에서 또 20살 정도 됐던 몽골 청년이 성경 번역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번역하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근거가 없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해서 그는 미국에서 신약, 성서신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고든 코넬이라는 대학 가서 석사하고 놀랍게 그 다음에는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캠브리지는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두 그릇이 있어요. 신학과가 있고 고대 근동학과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70인력과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 최초의 번역은 70인력이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한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박사를 받고 몽골 성서공회 번역국장이 돼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모르는 사이에 30몇 년이 지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몽골 성경을 내가 신경을 끊는다. 박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당신이 잘하도록 좋은 결과를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모든 염두를 내려놓겠다. 연합이 됩니다. 교회들은 전부 다 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데요. 첫 번째 교회가 두 번째 교회 생길 때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제일 쓸쓸할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 개척한 다음 주에. 당일은 북석부터 때도 뭐가 된 것 같죠? 다음 주는 가족 만남. 크나 작으나 교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약한 교회, 새로운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버스를 대전해서 3개월 동안은 전 교인이 가서 오해 가서 같이 일을 해요. 3개월은 전도팀을 해서 1년 동안 맡고 1년 사이에 현재 지도자들이 생기고 전도팀 중에서 그 교회에 헌신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 나머지는 돌아가요. 선교사든 현지 교회든 개척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해서 계속 교회 분가 선교를 해서 교회가 열몇 개가 생겼습니다. 불과 한 10몇 년 만에. 그리고 저 두 번째 교회인데요. 허술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임대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우리가 세운 교회 먼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를 해서 선교사가 정부를 해서 지어주죠. 아무도 그 다음
자, 이게 몽골의 복음주의 협의회인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아멘교회인데요. 15주년 때 축사하러 와서 그분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껏 교회 기념을 축하합니다. 왜? 대표가 여기저기 가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모든 교회가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를 축복해야 되지만 그 동시에 찢어진 교회를 생각하면 다 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다 축복하고 나눠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교회. 모든 사람이 기뻐서 그 열매 교회가 연합 성가들에서 막 찬양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 얘기 뭔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껏 축하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일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한인교회 30주년에서 갔다 왔습니다. 초대목사라서 현지기도 있지만 한인교회인데 그때 현지 선교사와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몽골에 잠깐 왔던 단위 선교사 오늘날은 크로아티아에서 선교사였습니다. 이걸 보여준 이유는 선교는 모든 선교사는요 선교책을 읽든지 선교사의 간증을 듣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선교와 접촉을 해야 선교사가 됩니다. 그걸 들어야 교회가 선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을지가 몽골에서 자라고 몽골에서 대학을 나오고 연합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있는 장신대에 왔는데요. 보통 오면 석사 박사를 하고 가는데 걔는 신경만 하고 막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급하니 내 빨리 가서 교회 개척해요. 왜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한 교회가 지원해서 한국 선교사 됐잖아요. 나도 몽골 교회가 지원해서 몽골 선교사 돼야 되니까 빨리 가야 몽골 교회 부흥시켜야 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지금 저 교회가 돼요. 얼마 전에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후원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날 서구교회가 약해지면서 세계는 비서구 교회가 선교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여전히 한국입니다. 그게 선교 사명이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 전 세계 중에 특별히 북위 40 가운데 가장 미전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층으로 보니까 44층이 어린아이들이죠. 얘네들을 전도하면 가장 복음의 수용성이 높고 평생 헌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선교할까요? 그러면은 40창에 가서 44세 어린이를 상대한 그 중에서도 여성, 그 중에서 장애인을 선교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입구 유지 출국 취소. 자, 우리 선교사 재작년 말 기준으로 167일 22,210명이 나갔는데요. 79년부터 80년에 100명을 돌파했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200배가 넘었는데요. 이거를 교회 부담으로 따지면은 한 7, 8천 명의 한 선교사를 했던 게 지금 400명 이하 하게 되고 점점 한 교회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략적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 선교사 도표로 된데 지금 설명을 간단히 얘기하면요. 반 이상이 아시아에 있고 대부분이 대인 관계, 교회 개척이나 제자나 교육 사역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인 사역은 반드시 갈등 소지가 있고 싸움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는 대인 관계를 특별히 염두에 두는 인격적인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다 끝났고요. 아까 그 연합선교는 그냥 생략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선교를 얘기하는 것은 연합선교는 선교사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고 현지인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성경적 선교인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선교고 가장 아름다운 선교고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군선교 자체는 제가 구체적인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마디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고 주인의식이 돼서 그들 스스로 또다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비전을 삼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시간을